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으셨지만은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의 귀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택한 자녀이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함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한 시간에 아버지의 부족한 것이 아버지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또한 아버지 많은 성도님들 앞에 간증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또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이한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호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이 지역에 아직도 어려운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일찍이 하나님을 참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일찍이 만나서 하나님을 참으로 진짜 저 나름대로 열심히 섬겼어요.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들이 너무 많았기에 또한 어려움도 또 많았기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시간을 가지고 나눠볼까 해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삶에서 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소망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제가 시간을 한번 좀 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흔쾌히 저에게 시간을 내주셨습니다. 저는 참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쭉 해오다가 서울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또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사업을 하게 됐는데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된 동기냐면은 제가 이제 어려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에 참 저희 교회 시골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었는데 한날은 저희 아버님이 유교 사상이 참 투철한 분이에요. 탑고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뭐 이렇게 지내던 그런 곳에서 제가 이제 자랐는데 하루는 저희 아버님이 성경책을 아궁이에다가 불에 태우시 몰랐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근데 제가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버님이 성경책을 아궁이에 넣고 그 다음날 학교를 가려는데 학교를 못 가게 된 거예요. 왜? 갑자기 제 발이 썩기 시작을 한 거예요. 발이 썩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발을 아파서 학교를 한 5리가 되는 학교를 걸어가야 되는데 비포장도로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발을 잘라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한테. 그래서 서울의 동대문인데 대동병원인데 거기서 발을 잘라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린 나이에 발을 자르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에서 데려다 달라 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제 발을 고쳐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걷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기를, 나 하나님의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자라면서 결혼을 하고 아내와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했는데 이 서울에 와서 보니까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빠져서 살다가 제가 큰 또 어려움을 겪었어요. 어떻게 어려움을 겪었냐면 제가 하는 사업이 유리 사업인데 유리 사업을 해다가 그 앞치마를 입고 유리를 가는 일을 했는데 앞치마가 모다에 딸려 들어가면서 제가 거기 매달려서 제가 죽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벌써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해오다가
내가 그럼 하나님 앞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약속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겪나 보다 해서 제가 오살리 기도원회를 올라갔어요. 그때가 언제였느냐면 88년도 10월 달에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저 세상 싫고 사람도 싫고 사람들한테 이용만 당하고 난 싫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걸 내가 이루겠습니다 하고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러 올라갔는데, 갔다 오신 분은 여기 있으실 거예요. 말로도 들으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오살리 기도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한 3,500명이라는, 그때 당시 3,500명이라는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에 제가 올라갔을 때는 10월 달인데 여긴 따뜻했어요. 근데 거기 올라가니까 성경책 하나만 옆구리에 들고 올라갔는데, 거기 올라가니까 춥더라고요. 그 성경책 하나 들고 갔는데, 잠바 하나, 얇은 잠바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래서 거기서 잘래니까 이게 춥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내가 믿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덮어주시면은 내가 감기가 들지 않고 내가 여기서 있을 테니까 약속한 날짜까지는 내가 있겠습니다 하고서 기도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 여기 처음 저를 보셨을 분도 있을 것이고 지나가다가 보셨을 분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모르는 분이 먼저 기도하러 오셨던 분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저를 데려다가 재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니까 하나님이 라이트를 비춰주면서 나 가는 곳으로다가 비춰주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올라가서 했더니, 올라가면 그분한테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저분 데려다 재우는데 저분을 응답을 내가 너에게 주니까 전달해라 이렇게 돼서 그분이 전달했는데, 자기한테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는데 올라가면 다 됐다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 올라와서 생활을 이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시려면 나에게 주시지 왜 저분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라고 하면서, 어차피 기도하러 왔으니까 3일을 채우든 일주일을 채우든 내가 거기서 채우겠다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와 가지고 한 것이 유리 사업을 하게 된 거죠. 유리 사업을 하게 됐는데, 그것도 어떻게 됐냐, 다른 사람이 공장을 얻어놓고 저한테 하자고 그래서 동업을 시작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 동업을 보따리 싸들고 다니면 말리는데 왜 동업을 나한테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거고 환경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공장을 차려놓고 같이 해달라고, 아이들도 처자식도 저도 먹여 살려야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럼 하겠다 하면서 좀 지켜보자 하고 했는데, 공장이 진짜 말 그대로 시작하는가 동시에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망치 들고 이 공장을 딱 수리를 하는 순간부터 손님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래서 이게 잘 되나 보다 열심히 했어요. 하다가 그분이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떨어져 나가고 저 혼자 이제 사업을 하다가 지금까지 열심히 이제 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 창동에서 쌍문동에서 하다가 창동에서 하다가 저 도봉동으로 갔다가 의정부로 갔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를 이제 키워서 간 것이 의정부 산업단지로 갔어요. 그 산업단지에서 열심히 일을 한 10여 년 했어요. 거기서 15년을 했구나. 15년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작년에 이제 그 1월 14일 날 오후 8시 38분에 다 퇴근하고 없는데 저희 회사가 불이 났어요.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불이 어떻게 났느냐면요, 불이 너무너무 크게 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올라가면 다 됐다고 그렇게 하셨고,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세원의 교회 수석 장로입니다. 장로인데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 장로로 세우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줄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보세요. 불난 거 한번. 이게 좀 흐려서 그런데 정말 이 불이 말입니다. 얼마나 세게 났는지 소방관들이 동두천 소방서 불은 의정부에서 났는데 동두천 소방서, 구리 소방서, 가평 소방서 저기 저 뭐야 그 어디야 일산에서도 오고 양주에서 오고 그 근처에서 다 온 거예요. 근데 불이 났다고 소리 듣고선 내가 집에서 공장까지 가는데 한 차로 가면은 10분이 채 안 걸립니다.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연락을 받고 갔는데 불이 너무너무 세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앞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밑에서부터 의용 소방서, 의용 소방관 다 밑에서 한 500m, 600m에서 진을 치고 거기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아, 내 공장에서 불이 났다고 소리 듣고 왔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안 된대. 차를 거기다 놓고 뛰어 올라가려니 거기를 숨가쁘게 뛰어 올라갔더니 이미 옆에 공장은 이 공장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옆에 저희 공장도 막 반이 타들어가는 저 하나님 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일했는데 왜 내게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여러분들도 살면서 고난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러한 고통을 주시는지 막 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따라오면서 정말 수석장로라고 세우셨는데 왜 수석장로를 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하나님 택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막 그랬는데 올라가서 뛰어 들어가는데 소방관이 막더라고요. 못 들어가게. 불이 나서 저기는 지금 못 들어가니까 막은 거예요. 막는데 여러분 내 앞에 어려움이 닥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 목숨이 아깝지 않게 뛰어 들어갈잖아요. 50평생을 일궈놓은 그런 사업장인데 안 그러게 생겼어요? 뛰어 들어갑니다. 저 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불 속을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데 소방관이 막는 거예요. 난 죽어도 여기서 죽을 거니까 막지 말라고 그 죽기 살기로 피해서 도망가 가지고 그 공장 안에 들어갔어요. 앞에 들어갔는데 불이 여기 끄징 오는 거예요. 여기 끄징 오는 거. 솔직한 얘기로 막 뜨거워 가지고 근데 제가 50년 그거를 읽어놓은 걸 막 땅을 치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고. 그러다가 욥이 하나님 앞에 욥기서 아시잖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있잖아요. 그 부자로 살았어요. 그랬는데 사단이 너무 시샘을 해가지고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욥을 건드려 보겠다고 하면서 막 있는 재산을 다 가져갔잖아요. 병을 줬잖아요. 우리 말씀을 들어서 아실 거예요. 저 또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하나님 울면서 땅을 치면서 지금 땅을 치면서 무릎 꿇고 땅을 치면서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요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울며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났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막 달려오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달려오셔서 오셨는데 거기를 못 들어요. 다 통제가 돼 있으니까. 거기는 수백 명이 지금 진짜 와서 지금 막고 불 끄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쫓아 나가서 부둥켜 안고 막 울며 기도했어요. 근데 울면서 기도하는데 이 거짓말 아닙니다. 제 마음에 평안하더라고요. 그 목사님한테 기도하면서 눈물은 나는데 평안했더라고요.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취하신 이도 여호와요 주신 이도 여호와요 취하여 가시는 이도 여호와라고 고백했더니 마음이 평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 속에서 이제 그 불 끄고 막 소방당들이 그렇게 하는데
저를 이제 그 안에 있다가 데리고 나가더라고요.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 여기 있으면 불을 못 끄니까 막, 그래서 데리고 나가더라고. 길 건너편으로 데리고 나가더라고. 건물 건너편으로 데리고 나가더라고. 그랬는데 순간에, 아직 공장은 지금 불 타고 있는데 사무실은 불이 안 타고 있더라고요. 사무실은 불이 안 타고 있어가지고 나 저 CCTV 건져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또 막는 거예요. 나 저 CCTV 건져야 된다고. 그래 CCTV를 건졌는데 그 CCTV가 마침 12월 달에, 제가 12월 달에 그거를 교체를 했어요. 12월 달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 공장에 보험을 갖다가 만기가 됐는데 12월 달에 들은 거예요. 보름 있다가 불이 난 거예요. 예? 보름 있다가. 예? 이렇게 하나님이, 불은 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셨던 거야. 그 CCTV를 건졌는데, 그 건져가지고 들어갈 때는 불속을 해가지고 불이 이만큼 왔는데, 저기서 이만큼 왔는데 뜨거움을 해가지고도 뛰어 들어갔어요. 그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예? 쉽지 않은 거예요. 불속을 들어간 거니까. 그 CCTV를 건져가지고 나오는데, 뜯어가지고 나오는데 시간도 별로, 소방관하고 뜯어가지고 나오는데 별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나올 때는 이미 불이 나를 막은 거예요. 불이 이미 나를 막은 거야. 이제는 내가 나올 수가 없는데 소방관이 자기 옷을 벗어, 방화복을 벗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방화복을 벗어주겠다는데, 내가 그러면 당신이 방화복을 나를 벗어주면 당신 불을 끌 수 없으니 당신 입고 가고, 당신이 옆에 갈 때 내가 CCTV 안고 가겠다. 죽기를 각오하고 갖고 나왔어요, CCTV를. 예, 죽기를 각오하고. 그 상황에서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불이 여기서 여기를 오는데 그 열기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 불덩어리가, 보셨잖아 아까. 이 불 속을 여기를 들어갔다 나왔더니 생각을 해보시라고. 머리를 타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로 내가 너를 네가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를 다닐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 나는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그 말씀 읽었잖아요. 그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도 그 말씀을 믿으셔요.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 그 믿음만큼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도우시는 것을 경험할 겁니다. 네, 저는 그래서 여기서 CCTV를 가지고 나왔어요. 나오다 보니까 그걸 바로 소방관하고 경찰관이 딱 치고 나가가지고 옆에 건물을, 불안난 건물을 가서 남의 건물에 가가지고 양해를 얻어서 전기를 꽂고 CCTV를 보는 거예요. CCTV를 보는데 그 불이 우리 집에서 난 게 아니라 옆집에서 나게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옆집에서, 이불 공장에서. 그 이불 공장에서 났는데, 어디서 났냐면은, 이불 공장은 그 섬유 공장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잖아요. 먼지가 많고 이불이라는 게 솜이 많잖아. 근데 그 천장에서 스파크가 나면서 그게 솜에 붙은 거예요. 솜에 붙으면서 발화가 돼 가지고 우리 공장으로 오게 된, CCTV 딱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일단은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 집에서 안 난 거 감사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저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와중에서 감사할 조건이 있네요. 왜? 내가 불이 나서 공장이 다 나서 전소가 됐지만은 집에 가서 잠잘 자리가 있으니 감사. 집에서 먹을 것이 있으니 감사. 일단은. 그 다음에 내 집에서 불이 안 나고 저 집에서 불이 났으니 내가 물어줄 일은 없는 게 감사. 그죠?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씀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올 수 있겠어요?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고 하나님 감사를 받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 앞에 찾고 기도를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제가 이제 1월 14일 날 불이 났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1월 14일 날 불이 났는데 8월 달쯤 돼가지고, 8월 말쯤 돼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아내, 아들 둘, 저 이래가지고
온 가족이 나왔고 또 직원들이 해서 15명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15명이서. 그러면 직원도 좀 10명 되잖아요. 우리 또 가족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데 우리 아들이 불이 났으니 마음이 잡지를 못하더라고요. 마음을 잡지 못해. 같이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너 어떻게 할 거니까 아버지는 아버지하고 엄마만 걱정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도 처자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너 그러면 너 처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 그러니까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월을 계속 가는 거예요. 화재 난 것은 화재 나고 또 앞으로 살아갈 거를 걱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걱정 안 하고 살면은 안 되니까. 그런데 아들이 거기에 너무 트라우마가 컸고 우리 아내가 너무 트라우마가 컸고 잠을 못 자고 지금도 우리 아내는 잠을 못 자요. 약을 한 주먹씩 그냥 먹고 어제도 그저께도 날밤을 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트라우마가 굉장히 커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렵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순간에는 모르지만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그러니까 달랬어요. 야, 너 처자식이 있으니까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냐? 뭘 해도 해야 되잖아. 그럼 네가 빨리 결정을 하면은 나도 결정을 하겠다. 나는 제가 나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71살입니다. 71살. 71살인데 나는 70이 넘었으니 내가 이걸 해도 안 해도 나는 내가 빚 없이 살 수 있다. 어? 빚 없이 살 수 있다. 근데 너는 너의 걱정이다. 그러니까 할 거냐 말 거냐 얘가 말을 못 하더라고요. 너무 트라우마가 커가지고 또 지금 시대에 또 뭐 힘들고 그래서 달랬어요. 너 지금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은 너가 이거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가 없으니 이 아버지가 네가 한 달에 되면은 내가 끝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걸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걸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찾고 두드리지 않은 것뿐이지. 그 가운데서 우리 아들한테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못해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8월 30일 날이었어요. 1월 14일 날 불 나고 8월 달이면 불과 7개월밖에 안 된 거잖아요. 7개월 만에 제가 작업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험금 남은 거 일부 다 정리하고 나니까 거래처 빚 다 갚고 외상값 하나 없이 해놓고 우리 직원들 거 다 정리해놓고 나니까 불과 돈 남은 게 몇 억밖에 안 남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 난 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셔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계시고 이렇게 하시지만은 여러분 가정마다 각자 삶 속에서 모르는 일이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아들한테 그랬어요. 너 하자 그러니까 마지못해 아까 얘기했듯이 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을 좀 돌아다녔어요. 그때 다녔더니 한 부동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사장님 공장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봤어요. 근데 저는 의정부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하다가 거기 전소가 되니까는 저희 공장은 환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수한 데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에 가야 됩니다. 공업 지역이다 공단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근데 공업 지역에 딱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거기를 갔더니 거기는 건물이 한 300평 정도 되는데 내가 필요한 것은 한 500평 정도 필요해야 되니까 잘라서 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그 땅이 270만 원 평당 270만 원. 그래서 그걸 계약하기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그거를 오후 4시에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9월 1일 날 9월 1일 날 4시에 계약을 하기로 한 거예요.
8월 30일 날 내가 보고 9월 1일 날 보고 9월 1일 날 오후 4시에 계약을 체결하기로 그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지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점심을 먹는데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더라고. 그래서 전화 와서 어디냐니까 부동산인데 땅이 나왔대요. 공업지역 공단이 나왔는데 공업지역에 나왔는데 또 가보자는 거예요. 가실 수 있냐? 그럼 가보자. 그걸 갔어요. 번지수를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에 차를 두고 그 부동산 차를 타고 갔어요. 갔는데 웬걸? 제가 계약을 하려고 4시에 계약을 하려고 한 땅 바로 옆에 코너인데 거기에 도로가 있는데 코너에 기가 막힌 땅이 사각인데 그 옆에 공장 계약할 공장을 보러 가다가 이 공장이 내 공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갔지만은 그게 내 것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그게 부동산 두 번째 부동산 점심 때 전화 온 그 부동산하고 그걸 갔더니 그 주소를 따라가는데 그거 내가 하면 좋겠다는 지금 그 땅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보여주시는데 건물이 다 낡았어요. 수리하지 않으면 못 되는 땅이야. 볼품이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땅은 사각이었어요. 사각. 근데 그 땅이 코너가 이렇게 딱 돼 있고 나중에 팔아도 괜찮을 땅이고 그렇게 됐는데 그 땅은 23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벌써 270하고 230이야. 근데 여기는 땅이 780평이야. 여기 내가 살라 그랬던 500평이야. 그러면 500평 땅값 살 거를 780평을 사는 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를 해두시고 저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예? 그 땅을 매입을 하게 된 거예요. 매입을 해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의 삶 속에 예배해 두신 것이 많을 겁니다. 찾지를 못해서 그렇죠. 기도하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시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땅을 딱 매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매입을 하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근데 가진 거는 사업은 오래 했지만은 먹고 살기가 바빴지만은 그게 돈이 모아지질 않아요. 맨날 월급 주고 끝나고 월급 주고 끝나고 이런 삶을 집세 내고 월급 주고 집세 내고 월급 주고 하다 보니까 그게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저는. 예? 그리고 그 계약서를 들고 어디를 가겠어요? 은행에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은행을 찾아갔어. 은행을 찾아가서 지점장님한테다가 이랬어요. 제가 계약서를 들고 가서 배짱도 좋아요 저는요. 참 배짱이 좋아야 돼요. 계약서를 들고 가서 지점장님 저 땅을 샀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지점장님이 그래요? 들어와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들어와 보라 그래서 과장도 들어와봐 이리 와봐 그러더라고요. 그 과장도 불러드리더라고요. 들어가서 나 이만저만 해가지고 지점장님 도움을 받으러 왔다고 이렇게 땅을 샀는데 지점장님 도와주지 않으면은 다른 은행을 내가 노크를 해봐야 되니까 다른 은행에도 내가 가야 되니까 빨리 결정을 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랬어요. 좀 담대하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은행에서도. 근데 저를 이렇게 관찰을 해보더니 그 도와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도와주는데 그동안에 이제 거래를 쭉 했으니까 이제 도와주겠다 그러는 거죠. 도와주겠는데 신용이 참 좋다는 거예요. 저가 신용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해왔던 신용이 좋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도와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얼마를 도와준지 나는 이제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조금 전에 하나님이 예배 드셨다 그랬잖아요. 은행에도 예비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비를 해주셨냐? 아니 다른 사람이 다른 기업가가 은행에 대출을 신청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 대출이 나와 있는데 이 기업이 무슨 사정에 의해서 대출을 받지 않겠다, 안 받겠다, 이런 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돈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9월 말일 날 안 가져가면 본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9월 3일 날 계약을 했고
예? 9월 3일에 다시 계약을 이걸 했고, 그걸 그러니까 중도금 없는 잔금을 치르게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당당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은행에서 해주겠다 그래서 그럼 준비하고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한 얘기로 강하게 얘기를 하고 은행 지점장하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나올린지는 제가 알 수가 없잖아. 알 수가 없는데 기도하면서 갔어요. 하나님, 내가 이 과정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걸 봤을 때 하나님 마지막까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작년 9월 23일 날 영락교회에서 우리 통합 측 총회를 했습니다. 통합 측 총회를 했어요. 영락교회에서. 그때 영락교회 이제 제가 총대기 때문에 거기 가서 쭉 지켜보고 있는데 이 예배를 다 모든 행사를 끊치고 오후 5시가 돼서 식당으로 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사장님 내일 도장하고 다 가지고 들어오세요. 결제가 다 났으니까 내일 사인하러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과장님 얼마나 나오게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행에 대출 내러 가면 얼마 몇 프로 해줍니까? 여러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은행에서 뭐라 하냐? 90% 해준다는 거야. 90%.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에요. 역전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살리려고 이렇게 모든 걸 준비해 두시고 우리를 보시는데 뭘 보시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90%를 해주겠다 그래서 할렐루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나서 그를 잔금을 정확하게 9월 30일 날 해결을 했어요. 예? 그러고 났더니 은행에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렇게 사장님 땅만 있으면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땅만 있으면 되냐고. 우리는 기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기계를 사야 되지 않겠느냐. 사야죠. 그것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빈털터리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예배 드시고 준비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우리가 간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계를 얼마를 해지?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90%래. 그럼 나는 몇 프로를 가지고 사겠어요? 결국 20%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죠? 20%만 가지면은 다 땅도 그냥 그렇게 갖게 되고 기계도 그렇게 갖게 되고 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돈은 쓰지도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보험금 받은 거 가지고 있어요. 그때 당시 제가 그 한 6억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거 갖고 있으라는 거 쓰지 말고. 그래서 그러냐고 알았다고 그랬는데 이거 보세요. 그 돈을 가지고 제가 공장에 그 건물을 샀더니 다 낡았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 건물 한 번만 좀 비춰주시겠어요? 이 건물이 다 낡아서 없는데 제가 11월 15일 날 건축에 들어갔어요. 준공을 허가를 건축 설계 그거를 해가지고 먼저 있던 건물이 컸었는데 다 무허가요. 옛날에 지어가지고 다 무허가였는데 다 무너지고 그러는 걸 갖다가 내가 높이는 새로 다 부수고 새로 졌어요. 이렇게 크게 졌어요. 예?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분 무너진 사람, 무너진 기업 상상도 못할 거잖아요. 상상도 못하는 기업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현재 어렵다. 내 사정이 어렵다. 내가 가는 길이 참 험난하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며 고백하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렇게 해서 공장에 이렇게 지금 짓고 있어요. 짓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기계가 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기계 구입을 3월 달에 저도 막 기계 공장에서 그냥 강권적으로 막 찾아오고 강권적으로 해가지고 기계를 주문해 준 거예요. 우리 아들은 아빠 나 이게 너무 막 말리는 거예요. 말리는 거예요. 우리 아내도 돈이 없으니까 말리는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을 지는 것서부터 하나님이 다 돈이 없으면 채워주는 거예요. 그냥 채워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서라도 채워주셔서 건물을 이렇게 싹 짓고 나서 지금 이렇게 짓고 나서 기계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난 화요일부터 이게 설치하는데 이 기계가 컨테이너가 6대 외국에서 들어오는 건데 6대예요. 6대. 이 기계값만 해도 7억입니다. 예. 이걸 어떻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화재로 인해서 다 가져가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을 지킨 게 취하신 이도 여호와요. 정말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요. 주신 이도 여호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눈으로 보시잖아요. 그죠? 눈으로 보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전체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게 전체 금액을 따지면 20억이 넘는 거예요. 전체. 이거를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뒤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고 열심으로 나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습니다. 저희들을 마음에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그 말씀만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기도회로 나가면 때 나의 회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삶을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그 나라와 의의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께서 30분만 해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앞에 막히는 것이 있고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거보다 더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내가 어려울 때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숨겨졌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강건하시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두서없는 말 제가 전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